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3월 30일 기준으로 현재 지구 안에 있는 세계 인구는 81억 1883만 5999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위는 인도인데요. 14억 4171만 명이고요. 가장 인구가 적은 나라는 193위로 카리브해 북부에 위치한 미국령 섬으로 공식 명칭은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로 9만 8055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한민국은 29위로 5150만 29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세계 인구가 81억 명이 넘어가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에서는 5천 명이 조금 넘어가는데 여러분이 그 가운데 뭐하고 있습니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는 지구 안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뭐가 있죠? 삶이 있습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인생을 80년 넘게 살아오신 분도 계시고 아직 1년이 안 된 선우도 있습니다. 선우 아직 1년 안 됐죠? 네, 선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뭘 하고 있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르신께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요. 이번 주에 김태환 목사님하고 무슨 대화를 하다가 우리가 언제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어깨야, 아이고 무릎이야 하는 이런 중년의 나이가 되었냐 하면서 서로 썩소의 웃음을 날리면서 웃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굉장히 좀 빠르게 지나가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돌이켜 봤을 때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행복하셨어요? 평안하셨습니까? 예. 제 아들이 아주 강하게 이렇게 부정을 하면, 참 아버지로서, 아빠로서 참 마음이 불편하긴 한데, 어쨌든 느끼는 바니까요. 여러분, 웃지만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평안하세요? 행복하십니까? 정말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행복하고 평안하냐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거의 대부분은 겉으로 표현을 안 하시지만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가 있기도 하고 내 앞을 보장할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대부분 인정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은 행복하고 평안하기보다는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하시죠? 보험을 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몸깎이를 하잖아요. 맞죠? 몸깎이가 도대체 뭐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북한 말로 몸깎이가 다이어트입니다. 예.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몸깎이 하시잖아요. 그죠? 다이어트 열심히 하십니다. 건강. 왜냐하면 염려가 되니까, 근심이 되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어떡하시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몸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철학자 중에 하이데거를 비롯해서 프로이드, 샤르트르, 키르게고르, 또 소크라테스까지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인간을 정의하기를 인간은 불확실하고 불안전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불안한 마음이 늘 따라붙고 있을까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이 모든 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삶을 살게 될까요? 여러분, 이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어떻다고요? 정해진 것이라. 그리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방금 태어난 갓난 아기라고 해도
그 아이의 인생에 방금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뒤따르고 있죠? 죽음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말은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어휴, 죽을 뻔했다. 죽다 살아났다. 이런 말들을 여러분 한 번쯤은 누구나 다 하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 해 한 해 삶을 살면서 삶을 살아갈수록 죽음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도 만고의 진리인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한 여기에 관심이 없이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서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심판의 때가 언제냐라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판의 때가 언제냐? 이것에 대해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은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때가 밤에 도둑같이 임신한 여인이 갑자기 출산을 하는 것처럼 임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면 심판은 갑자기 오고 그 심판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016년도에 경주에서 지진이 크게 일어났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그때 실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아는 분의 부모님이 한 분은 권사님인데 믿음으로 신앙으로 삶을 사시려고 합니다. 근데 남편분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을 정말 재밌게 사시다가 교회 가자 그러면 시름시름 아프다 그러고 교회는 한 1년에 한 번 행사처럼 이렇게 가는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부정하지도 않는 그런 집사님인데 이 분이 경주에 사셨는데 지진이 온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아파트에서 비상계단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빨리 지금 예수님 믿으라 가라마. 빨리 지금 예수님 믿으라 가라. 그러니까 이 남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제 와서 되겠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와서 되겠나? 여러분 심판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지진이 누가 올 줄 알았습니까? 그 밤에? 그냥 어떤 거예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심판이 곧 어떻다라는 거죠? 이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1절에서 3절 말씀에 말하고 있어요. 심판은 여러분 언제 온다고요? 도둑같이. 도둑이 언제 경고하고 오나요? 아닙니다. 다 여성분들은 자녀를 낳아 보셨겠지만 그 해산하는 날이 날짜는 요즘에 다 맞추기는 하지만 여러분 갑자기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뉴스 기사에 보면 택시에서 출산한 여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심판의 때가 언제 올지 알 수는 없으나 분명한 건 어떻다라는 거죠?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과 구원은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이룰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심판과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이유는요. 세상의 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는 심판과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오직 심판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과 구원에 대한 진리를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세상의 어떤 학문과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만 이 진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믿어지는
믿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뭘 열심히 했더니 이게 믿어지더라.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뭐 하시는 거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냐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뭘 하라고요? 정신을 차릴지어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람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뭐하기 위함이 아니라고요? 노하심이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그 다음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게 하심이라고요?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을 자들을 어떻게 하시죠?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선물을 그들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을 가르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교회 또는 예수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 또는 예수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각각의 개체로서 교회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인 공동체인 것이에요. 여러분 각각의 삶이 있고 각각의 개개인의 독립체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하여서 새 생명이 된 자들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서 각각의 모습은 있지만 서로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생명이 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예수 공동체인 거예요.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누구누구 형제님 자매님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한번 나눠보실까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예, 여러분은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나이를 떠나서 사람의 성향을 떠나서 다 우리는 누구의 공동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 된 예수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의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의 특징이 있다면 뭘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이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공동체,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의 능력을 알리고 전하는 공동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을 확신하고 전하는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일은 인간의 어떤 인위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공동체라고 했죠. 이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목회자만 이 사역을 단독적으로 행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아야 되는 거죠. 증거하고 전파하고 그 능력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일을
여러분 누가 해야 된다고요?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일에 힘써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올바른 예수 공동체는요, 한 사람에게 치우쳐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무너지면 줄줄이 무너지는 도미노 공동체가 아니에요. 예수 공동체는요, 모든 초점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이에요. 이러한 차원에서 목회자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바른 공동체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그러는데요. 7주년인 우리 교회의 방향성은 오롯이 지금까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 공동체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혼 구원을 위한 예수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서 우리를 자랑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 세종남북교회에 등록을 해서 우리 세종남북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여요 하면서 우리를 드러내는 세종남북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드러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드러내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직 한결같이 영혼 구원을 위한 가치를 두는 일에 세종남북교회는 계속해서 달려나갈 것이에요. 누가 주인이냐? 주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는 모두 다 함께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님께 구하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그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는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끌고 가는 것 아닙니다. 특정한 리더들 열심히 있는 자들이 끌고 가는 거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요? 나이가 어리다고요? 경험이 부족하다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일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에 내 모든 것을 헌신하며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에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제가 너무 바쁩니다. 지난주 어제까지요, 토요일까지 한 주간에 제가 운전을 한 1000km 정도 한 것 같아요. 하나원에서 나온 히브리인들을 각 가정에 찾아가서 신방을 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으로 세워질 것을 독려하는 사역을 계속하고 있어요. 인천도 갔다가 화성도 갔다가 서울도 갔다가 여러 군데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들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 자매에게 지금 정확히 필요한 때에 말씀을 나를 통해서 주시는구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 복음의 능력을, 이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이 가치를 증거할까요? 오늘 로마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누가 전파하겠습니까? 목회자요? 아니요. 여러분입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예수 공동체 모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당 이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고운동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환경이 바뀐다고 해도 영원히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 능력의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7주년인데 지금까지 이를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일을 위해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헤매이고 있는, 뭐가 진리인지 모르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공동체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